이 10절 말씀 다른 구절들은 한 절씩이었는데 오늘은 세 절을 읽었잖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읽어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이전의 복들과 같이 똑같이 진행됐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좀 길지만 마찬가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른 복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읽어보면 똑같은 문장 구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아홉 번째 복이 또 있는 거예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왜 팔복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10절 말씀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어서 이건 같은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됨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 절을 함께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님께서 그 복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맨 앞에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똑같은 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맨 앞에 시작되는 복과 맨 마지막에 선포되는 복의 내용에 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앞문과 뒷문을 이렇게 앞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뒷문을 딱 닫으시는 것처럼 뭔가 이 8가지 팔복을 딱 끌어안는 어떤 그런 묶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한 자가 결국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복을 통해서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의를 위한 핍박, 박해는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잘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서 힘든 상황들을 막 견디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을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옆에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견뎌? 뭐 이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믿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는 걸 봅니다. 내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해요. 굉장히 거룩한 말이죠, 그렇죠? 네,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 맞는 거냐면 그 말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아니면 짊어지기 힘드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이 너무 아프다든지 가족이 아프고 형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가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짐을 같이 나눠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가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같이 짊어짐으로 그것을 이제 힘들게 나갈 때 그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처럼 생각하면 그건 아주 곤란합니다. 내가 내일 시험인데 오늘 신나게 놀아놓고 내일 시험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너 떨어져서 어떻게 했더니 다 주님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당장 술 끊으셔야 되고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당 조절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주시고 뭐 막 다이어트 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네 해놓고서 나와서는 똑같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서 몸 다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이고 어떡해요 기도할게요. 다 주님 주신 십자가.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든 십자가예요. 내가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둘러서 그걸 마치 신앙적인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고요. 의의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들, 내 의, 내가 만들어낸 뜻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의의가 어떤 일반적인 사회의 세상적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의의와 정의도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의의와 정의도 공의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통치 아래 있는 의의예요. 세상의 의도. 그렇지만 그렇게 작고 좁은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를 받게 되는 의의는 이런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그런 의의 수준도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훨씬 더 큰 의의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의의가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고 했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네,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의는 나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첫 번째 10절에 나왔던 의가 뭐였는가? 나로 말미암아 겪는 일, 나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 의는 예수로 말미암는 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의. 도대체 그게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내 욕심으로 세운 의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의도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뜻과 계획, 이 인류의 역사의 정점이기도 하고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기도 했었고 우리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의이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이도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온 우주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큰 이름이거든요.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했던 사건이 있죠. 뭐냐면 아시안 축구 대회에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4강 진출을 이룬 겁니다. 예, 새벽에 잠을 자기 힘들게 만들었는데 16강 경기, 8강 경기 다 이번 주에 이렇게 아마 치러지면서 되게 정말 힘든 일정을 치러내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응원을 했죠. 저는 이제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경기가 정말 힘들게 진행됐거든요. 정말 정말 진짜 막 아슬아슬하게 팽팽하게 하다가 먼저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한국이 한 골을 먹어서 다 아시겠지만 한 골을 먹은 다음에 이게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대 축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먼저 한 골 넣어놓고 계속 들어놓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의심되는 어떤 그런 자꾸만 이게 상대 팀이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누워 있고 안 일어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해설진들도 막 별로 안 넘부딪힌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하죠. 응원하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경기를 쭉 보니까 전후반 90분에 연장전까지 30분에서 120분에 승부 차이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경기장을 이제 중계할 때 가만히 경기장 안을 보니까 너무 굉장히 거칠게 진행되는 걸 봐서 신경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막 이기려고 그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에 이제 특별히 이제 특별한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막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척하더니 갑자기 머리 뒤로 탁 머리채를 잡아 빼더라고요. 막 굉장히 도발하는 거죠. 상대방을 도발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막 건드리는 거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막 목을 막 조르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도 봐서 이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얼마나 과열된 분위기였을지가 상상이 되시죠. 서로 막 어떻게든지 밀리지 않으려고 막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승부 차이까지 가서 역전해서 이기게 됐죠. 그래서 막 이게 막 경기가 끝나니까 다 완전히 체력이 다 소진돼서 막 완전히 막 지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막 낙심해 있는 장면, 그리고 한국 사람 대표 선수들과 뭐 코치진들과 뭐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막 신났죠. 그때 이제 중계를 이제 그 카메라가 그 운동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흩어지고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되게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상대방이 정말 짜증 났거든요. 막 왜 저러지? 화가 막 나고 저렇게 경기를 막 하는, 이제 뭐 물론 우리 편이니까 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안아주더라고요. 예, 포옹을 해주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막 낙심해 있는데 찾아가서 안고 다독이는 장면을 카메라에 이제 이렇게 멀리서 비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좀 시야가 열리죠. 어떤 시야가 열리냐면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축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죠. 이 선수가 그냥 이기고 자기의 어떤 트로피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죠. 진짜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스포츠십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부담감 속에 싸우는 거다 보니 가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라면 비겁하게 굴고 매너를 잃거나 하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이 스포츠가 도대체 뭘 추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기억 속에 몇 가지 이런 인상 깊은 장면들이 이제 뭐 스포츠를 얘기하는 기억 나왔으니까 장면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런던 올림픽에서도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장미란 선수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도전했는데 이제 은퇴 경기였죠, 그때가. 근데 얼마 전에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장미란 선수가. 그래서 그 역도를 이제 들어 올리는데 자기 기량만큼, 평상시 기록만큼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막 나요. 부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랑 응원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막 뜨겁게 막 응원을 하고, 그 막 넘어서기를 들고 일어서기를 막 응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이제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들지 못하고 내려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막 그 응원했던 사람들이 막 아쉬워하고 이제 그러면서 메달권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막 부상만 아니었으면 막 하면서 막 이러는데, 막 해설 중계는 막 그렇게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고 있는데, 그때 화면에 잡혀 있는 장미란 선수는 정말 감동을 줬습니다. 그걸 딱 내려놓고 그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편하게 웃더라고요. 예. 정말 저희 같았으면 진짜 막 아쉬워, 막 내가 진짜 뭐 부상만 아니었으면 막 이런 마음, 그게 아니고 편하게 웃으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역도 바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기도를 하더니 정성스럽게 손에다가 키스를 하고 바벨에다가 손을 다 얹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다 인사를 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제가 막 그 직전까지 금메달 금메달 하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생각나는 장면은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 저희 또 김연아 선수 또 빼놓을 수 없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때도 정말 뭐 한국 사람들 다 화가 막 났었죠. 왜냐면 누가 봐도 김연아 선수가 1등이라는 게 자명해 보이는데 러시아 선수한테 갑자기 엄청난 점수가 가면서 갑자기 금이 은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영상 중계가 우리나라만 중계한 게 아니라 그 올림픽이니까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중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계 영상을 모아놓은 영상을 봤어요. 다른 나라들이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뭔가 다른 뭐 나라들이 그 자기네들 말로 막 하는 걸 번역해서 영상 모아놓은 걸 봤는데 점수가 딱 발표돼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로 딱 확정되는 순간,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이 딱 되는 순간 러시아 선수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김연아 선수가 2등으로 딱 확정되는 순간 다 해설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망가져 버렸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저 선수가 김연아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막 화를 막 내고 막 뭐 한국 사람은 더 했죠. 막 이게 말이 되냐 막 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때도 화면에 잡혀 있던 김연아 선수가 점수가 탁 발표되는 걸 봤더니 후련하다는 듯이 씩 웃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그릇이었으면 막 화를 막 당한 것 같은 표정이었을 것 같은데 싹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응원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막 고맙다고 손을 막 흔들어 주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것, 메달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던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열심과 땀 흘림과 정말 그 극복해왔던 정말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밟고 일어서고 내가 메달을 따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그 오히려 금메달 딴 사람은 떨떠름하면서 표정으로 막 불편하고 오히려 은메달 딴 사람이 환하게 웃는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를 이제 비유적으로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비유를 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란 마치 경기 같은 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은 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룰 때 오늘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당연히 죄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죠.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을 등졌다,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뭐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 뭐 온갖 표현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표현인데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죄가 됩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망가뜨리는 일이 죄가 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부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다뤄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그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멀리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게 생기니까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빨리 모셔와야 된다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으나 이미 이때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미 초상을
이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그 예수님이 마을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그때 예수님 보니까 더 북받쳐 오를 거 아니에요. 막 북받쳐 올라서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막 울면서 당연히 울면서 얘기했죠. 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세상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 저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바로 앞에서 딱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 오라비 살리려고 온 거다라는 얘기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을 그에게 줄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말씀이라면 다 맞겠죠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데 보면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슬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 집 가까이 오자 또 이제 집에 있었던 마리아도 나옵니다. 마리아도 막 나와요. 집 앞에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마리아가 나와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울면서 예수님 앞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또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곳에 마을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다 둘러싸고 울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다들 슬퍼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다 진짜 슬퍼하면서 같이 막 울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이 나사로의 슬픔 때문에 죽음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자들을 쳐다보시고는 그 마음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대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눈물과 울음을 마치 이렇게 공감을 잘해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감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절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나사로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나사로 살리러 오셨는데 뭐 그 우는 거에 같이 공감해서 같이 뭐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왜 울고 있냐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서 우시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보고 우시고 그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울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왜 그들을 보시면서 우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바로 죽음 앞에 한없이 무너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눌려서 고통받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며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거죠. 오히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다는 저는 그 해석을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과 깊은 슬픔과 분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묶어서 뒤흔들고 있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격으로 만드신 인간. 그래서 그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탄하시며 좋아하셨던, 즐거워하셨던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답을 알지 못한 채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울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는 그 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자기 방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요, 나는 의미 없는 존재다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쳐다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왜 마약을 금지하죠? 왜 우리가 법적으로도 세상도 마약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금하는 것은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마약이 가장 극도의 쾌감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데 왜 그걸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가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기쁨이 더해주면 더해질수록 그 자신은 오히려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치 스포츠를 하면서도 이기고 지는 것에 전부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비겁하게 하고 왜곡시켜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기는 것에 목매달아 스포츠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승자가 되었다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패자가 되어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허망한 것만을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다가 죄와 사망 앞에 벌벌 떨면서 살고 진정한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조그만 거 뭐 좀 가졌다고 얻기 힘들어가고 뭐 좀 좋은 차 탄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8가지 복을 통해서 애통에 관하여서, 온유에 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하여서, 화평케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악의 권세는 가장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을 세상은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저 쾌락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만드는 권유하는 마음, 세상의 법칙과 성공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마치 마약처럼 우리를 중독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다고 우리가 이제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죠? 악의 늪에 빠져서 잠겨가고 있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무슨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기독교인 수를 늘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 뭐 한다고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또 무슨 교회 일에 동참하자고 자꾸 권면하고 재직 임명하고 뭐 또 조직 만들어서 자꾸 같이 하자고 뭐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까? 좀 편하게 좀 해주지 그냥 자꾸 또 모이자고 하고 적당히 거리 두면 편한데 사실 같이 일하다 보면 갈등 생기고 또 속상한 일 생기고 마음 상처 생기는데 자꾸 왜 모이는데 힘쓰자고 합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이기심을 깨뜨리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낮은 자의 눈높이에 내 눈을 맞춰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품어 안아주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그냥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길로 들어갈 때 그 자리, 그 불편하고 무엇 하나 이득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자리,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성공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은 그 불안함을 주는 그 자리,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나를 눈뜨게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살리시고 죄로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성공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높아짐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낮아짐 속에,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그 자리 속에, 나를 내어주는 그 희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허망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그저 그냥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운동하고 뭐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게 다라면 너희를 왜 창조했겠는가? 그게 다라면 어찌 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속엔 예수님께서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 많은 반대와 부딪힘과 유혹과 씨름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남으로 그 복음이 내 삶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와 왜 정반대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물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교고 전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귀한 복, 우리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루어가는,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로 때로 눈물 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넉넉하게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냐는
귀한 우리 시흥평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는 날마다 무너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은 그 의를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의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셨던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내 인생의 의미를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